자, 24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몰랐겠지만 성전 밖에서 여러 건축물들이 이렇게 보였겠죠. 이 성전은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에 제2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스바벨 성전이라고.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 이게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포로기에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그 자리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2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좀 기쁨에 겨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 성전을 기억하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했었던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그리고 초라한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서글픈 그러잖아요. 뭐 한 100평 살던 사람이 원룸에 들어가면 섭섭하겠죠. 이 제2성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이름을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헤롯이 이 건축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어떤 왕보다도 건축을 많이 한 그 헤롯이 지었던 건축물 중에는 수로도 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항구, 이스라엘은 항구가 없습니다. 배를 정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로나 시돈 같은 데다가 그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의탁해서 배를 정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물론 조그만 보트 같은 것들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선이나 이렇게 큰 배들은 정박할 수 있는 적당한 항구가 없을 만큼 열악한 곳이었는데 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 헤롯이 항구를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구도 이렇게 만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는 어떤 신기에 가까운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본인의 그 핸디캡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순수하게 에돔 사람이었죠. 더 근본적으로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었는가? 그만큼 로마에 적절한 관심을 사고 왕이 된 거죠. 어렵게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인데 어쨌든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사야 되고 그 관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이 제2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개축하려고 했는데 거의 개축이 아니라 새로 성전을 짓다시피 그렇게 했죠. 제가 언젠가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 부지가 부족한 거죠. 넓고 화려하고 크게 그냥 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고 싶은데 그 산 꼭대기에 지어 놓으니까 그런 게 부족한. 그래서 이 기둥을 크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 마당을 넓혀 놓는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큰 이 건축 기간만 무려 80년 가까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 건축되어진.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볼 때 산 위에 덮인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어놨으니까 산 위에 덮여져 있는 눈과 같이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었다 얘기들 합니다. 80년에 걸쳐진 건축물, 그 정도 기간을 들여서 지어진 건축물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한 사람이 80년 걸려도 대단한 걸 만들 텐데 그 뭐 변변치는 않아도 그래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80년을 물론 혼자서 다 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불과 8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종교에서 비롯됐죠.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런 자부심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그 자긍심을 또 꺾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종교적인 모욕을 가하는, 그리고 그 종교적인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반란이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가 뭔가 센 걸 보여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도 장군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한글을 계속했거든요. 나중에 이길 수 없는 지경에 가니까 그 마사다라고 하는 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군량미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같이 죽여주면서 그 안에서 다 자결을 하고 죽죠. 이방인의 손에 안 죽겠다. 뭐 그런 얘기죠. 사울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중문이 차라리 자살하겠다. 자살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러한 종교성을 이 정치인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또 한껏 그 자긍심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 성전을 여럿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지우지되죠. 그리고 그가 지어놓은 웅장한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성전에 대한 자긍심, 그 자긍심에 충만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이 성전에서 내쫓기도 하시죠. 성전은 누가 지었든지 간에 그곳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디든지 그게 성전이 될 수 있죠. 지금도 중국에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 절 전체가 교회가 된 그 독특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AD 4세기에 그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일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부정하는 그 기독교의 한 파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약간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한 부분에서의 교리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그때 당시 건축 양식으로 인해서 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그 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또 성전은 성전이죠. 앞에 말했던 그 절이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로 바뀌든지 저는 예전에 성소피아 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성당.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던 그곳이 지금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스크가 되어 있죠. 모든 벽화들은 다 지워져 있고 이슬람의 그 알라의 이름만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우다 다 지우지 못한 벽화만 조금 보기 싫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다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의 화려함, 큰 그리고 사이즈, 눈에 보이는 이것에 매료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 성전이 얼마 가지 못하고 파괴될 것이다. 지금 한참 건축 중인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시점은.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이 건물이 80년 동안 지었던 것이 불과 8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붕괴가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들었던 소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을 너무 존중해서 벽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는 그런 헛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를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실제로 뭐 금이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성전의 지붕의 일부는 금으로 지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종교성으로 볼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나무와 같이 자라는 겨자씨 같은, 두릅 같은,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체 같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열매는 진짜 열매입니까? 열매를 흉내내는 것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흉내낼 것 같으면 그것들은 곧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야 맺는 거거든요. 포도나무 교회는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분투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경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뿌리가 뽑혀있는, 열매는 가득한데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 그런 나무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못한,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키고 무성한 열매,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어떨 때는 무려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공백기가 필요한, 나태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 같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러나 이 중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때로는 담을 좀 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헤롯이 지은 그럴듯한 성전을 자랑 삼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지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6시 30분까지로 한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상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를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텝 수양회를 가면서 하루를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른 교구도 동일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음악을 제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퍼포먼스와 외관, 그럴듯한 종교적인 삶,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더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뜨려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림줄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는 것들을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것만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